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즉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거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즉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서 하나가 되므로 그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근데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요. 성도. 성도가 하기오스,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거룩은 누구죠? 하나님이 거룩이시죠. 거룩.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 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머리가 없는 존재, 가짜 머리,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을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부정한 상태다. 부정한 상태.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왕으로 되시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든 것을 사실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번역이 된 하기오서는 물론 성도도 가르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기오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로 다 선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되는 그 일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도 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청량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청량을 할 수가 없는 사랑.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걸 청량을 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터 좀 안 덥습니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조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인데 원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십자가라는 말이 첨가가 된 것입니다. 첨가. 언약. 원래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언약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히스템이 똑바로 서다. 그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언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적 유언한 자가 거룩이 있느니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6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그러죠. 갑자기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이라는 디아데케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보자면 유언에 가깝다는 거예요. 유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유언을 하세요. 유언이라는 건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부어서 내 자녀들을 창조하여 나의 모든 걸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언을 하셨다. 유언.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작정이 스스로 하신 작정이 유언이냐? 유언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언약도 작정도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려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유언 위에 하나님의 죽음 위에 희생 위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깨뜨려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이 사랑을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예, 로마서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한 자였을 때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았을 때 또 8절에 보니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봤자 우리는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또 경건치 아니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자식이 내 씨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옷을 벗기고 그냥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 마땅한 죄인 그런 자에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상관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보답할 줄도 모르고 은혜 베풀어 줘봤자 하나님께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고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에 넘는이라고 해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능가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죄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죄 안 지으려고 그러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자격 없는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5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야단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할 말을 얘기해요. 할 말. 그럼 이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이죠. 구약 성경 맨 끝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1장 2절. 하나님이 자꾸 이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물어요. 자, 한번 2절. 말라기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준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죠. 에서와 야곱을 임신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배 안에서 싸웁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속에 큰 자와 어린 자 두 자가 있다는, 두 사람이 있다는, 두 민족이 있다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큰 자는 하나님이고 작은 자는 우리죠. 근데 큰 자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작은 자인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서와 야곱을 빌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라기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에서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면 마치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은 미워하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서는 미워하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고 그의 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다고 그러죠.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자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해서 자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의 이리떼와 같은 자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뭐 은혜 베풀어 주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광야의 이리떼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거 약간 조금 경험을 하죠. 마치 부모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모든 걸 자식에게 주죠. 그러면서 늙어갑니다.
다 주고 나중에는 기업도 모든 재산도 자신한테 다 물려주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다고.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를 미워하시고 자애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자애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재산을 혹시 요새 애견한테 반려견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 들에 있는 개한테, 늑대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하자면 늑대와 같은 사람, 늑대와.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을 늑대와 같은 우리에게 넘겨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인생을 살게 하시며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우리 19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한번 청량을 해보라. 청량.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청량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청량을 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청량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청량을 할 수가 없어요. 청량. 그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을 할 수가 없더라. 청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도무지 청량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제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그 찬양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네요. 이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찬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 한번 2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서다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길이, 너비, 높이, 길이를 청량을 했더니 길이와 너비가 다 똑같은데 12,000서다디온이더라.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야곱의 12아들이 12죠.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10이고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이거든요. 그 12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뜻이에요. 연필 한 타수도 12개죠. 12.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말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로 예수라는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늘의 별처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하늘의 별처럼 청량을 할 수가 없다는, 청량. 하늘의 별이 몇 개쯤 될까요? 그렇죠. 과학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해변가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의 숫자, 그 모래의 숫자 합한 것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 셀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 개수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청량을 할 수가 없는, 청량. 그게 요한계시록 예루살렘 성을 청량한 그 치수의 결론이에요. 12,000스가디오. 12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또 1000을 곱한 게 1000. 이거 뭐 도무지 청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늘의 별처럼 열매 맺는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은 하늘의 별처럼 청량이 불가능해요. 청량이. 예.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로, 그게 바토스로 오늘 보면 길이를 하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길이를 청량해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죠.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물이 찢어.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물을 얕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 얕은 물은 그 속에 물고기가 다 보입니다. 물고기 그냥 팍 던져가지고 잡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거 얕은 데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 다 보이거든요, 얕은 데로. 그러나 깊은 데로 가면 여기 물고기가 있는지, 그거를 던져도 그 물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도 몰라요. 그건 말씀의 순조가 던져봐야 잡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내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는 도무지 청량을 할 수가 없더라. 그물이 찢어지다. 내가 가진 그 수단, 이해, 지성, 이성 이것으로는 청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건 다 찢어지는 청량이 불가능해요. 청량이.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채울 것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쳐나고 그래요.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담을 수 없어요. 다 넘쳐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존재의 그릇이 너무 작더라, 작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존재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여곡절을, 희로애락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존재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도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영광이 상급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이고 영광이고 풍기신데 하나님은 자신을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담는 존재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담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 날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서 하나님을 더 넘치도록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